시간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이 춥더라고요. 어제 낮에도 나갔는데도 바람이 쌩쌩 불면서 온도를 낮추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게 겨울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추위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어요. 저는 꿈을 꿨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아르바이트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문을 다 잠그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전구가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하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막 도와주려고 막 가가지고 전구를 사오고 뭐 어떤 분은 막 이 어떤 이제 도구로 그 전선을 그냥 불이 날 정도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팍팍 이렇게. 네, 꿈에서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네,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도 네. 자, 이 결혼을 하는데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재력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뭐 책임감이 있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일한 조건을 꼽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일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문가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이 명문가의 결혼이다 라고 해가지고 TV에
방송이 되잖아요. 뭐 몇 천만 원짜리 드레스, 뭐 신혼집은 어디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예견하죠. 야, 저 둘의 결혼식이 화려한 만큼 그 결혼식은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그죠? 예. 보통 TV를 장식하는 결혼식들이 그렇게 결론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지도 않고 또 그 소식을 알리지도 않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장식일 뿐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요. 하지만 그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깨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과 또 다시 결혼을 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요. 요즘 뭐 그런 TV 프로도 있더라고요. 네, 돌아온 싱글끼리의 만남, 또 그 뒷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렵게 저분이 살아왔구나. 참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구나. 뭐 그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그 속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결혼 없이도, 사랑 없이도 결혼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니, 어쩌면 더 옛날 시대에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랑 없이 가문의 이름으로 가문끼리 그 결혼식 날 처음 보는 경우들이 허다했죠. 네. 어느 집안과 어느 집안 사이의 결혼식 날 딱 얼굴을 보고서 그때부터 서로의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은 자신의 통치를 과시하는데 그것이 이용되는 거예요. 네, 정략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가문과 어느 가문 사이에 어떤 약조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결혼은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을 유지한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나를 버릴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 조만간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배반할 거야. 이런 계산이 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과 결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안 합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버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 민수 형제? 예,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그거는 아주 상시적인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어떤 보니까 얘네들이 깨질 게 분명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못 허락해 주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이걸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결혼을 자청해서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3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이라고 나와요. 그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 목이 고다 내가 아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건데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는 너희들은 다 죽고 말 것이니까. 왜요? 목이 곧은 백성, 죄가 많은 백성, 하나님과 같이 갔을 때 다 죽고 만다. 그러니까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32장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어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죠. 모세만 남겨두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야, 저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격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자, 그 진노가 이스라엘이 순종하길 원하셔서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진노, 우리가 진노를 쏟아내는 경우가 보통 그래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 말을 좀 듣게 하려고 최후의 수단,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을 때 진노를 쏟아 붓습니다. 자, 주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반할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은 이제 제대로 나를 순종할 거야. 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찰떡같이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남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기록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여서 그 결혼을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결혼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결혼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을 내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언제 우리는 화를 냅니까?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약속하고서 또 이렇게 행동하냐? 그럴 때 여러분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언제 받길래? 네. 저희 집도요, 이 밥을 먹을 때마다 혼이 납니다. 네. 누가 혼이 날까요? 네. 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언제까지 이렇게 밥을 늦게 먹을래?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니.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누가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안 고쳐진다고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죠? 혜성아? 응.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모르셨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나만 봐라. 다른 신은 두지 말아라. 그 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그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언약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언약식의 행사로서 같이 식탁을 나누었다고요. 식사를 했다고요. 네, 그것은 이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자, 10장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만큼이나 이스라엘도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10장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43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을 몸으로만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뼛속 깊이까지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몸과 정신이 노예가 된 거죠.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해서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그 홍해 앞에 우리를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막 화를 막 냈죠.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만나서 걸어갈 때에도 이들은 막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센 말을 내뱉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겠다. 누구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이죠? 누구의 신경이에요? 하나님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놓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괴롭혀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한순간에 언약식으로 바뀔 수 없었다. 한순간에 언약식으로. 우리 같아도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에 소문난 바람둥이 여자, 바람둥이 남자와 여러분들의 딸이나 아들을 결혼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알만한 사람이야. 바람둥이야. 소문이 다 났어. 다 알아요. 있어요. 정황상으로도. 그리고 명백하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한다면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러고 와가지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어요? 허락 못하죠.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변심할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예, 이 결혼의 전제가 이스라엘이 변심할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을 들먹이면서 불만과 불평을 했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스라엘?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뭐 그들이 어디 가겠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연한 반응인 거죠. 자, 그들은 그렇게 송아지 신을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의 서두에 기록된 것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1은 이렇게 계명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명명해 놓은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십계명에서 가져온 문구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십계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십계명을 걸고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교묘히 우상신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묘하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어쩌면 우상이라고 하는 말보다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 거죠, 그 길을.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속에 우상이 들어앉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 믿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은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정치의 행태를 보십시오. 자, 며칠 전까지 손에다 부적을 그리고 다니던 사람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들였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기도를 한다고 손을 모읍니다. 자, 뭐 정치인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표를 모으기 위해서죠. 종교인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들의 자유예요. 그들이 어떻게 뭐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뭐 부적을 붙이든 뭘 하든 그것은 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행태예요. 자,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정치적 성향과 맞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눈감아 버리고 용납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봐주자. 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온갖 미사 어구를 동원해서 그 사람 자체를 높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치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좌편향, 우편향, 그 둘이 다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세상은요, 어느 한편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한쪽으로 쏠리면은요, 당연히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서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 국가로 가면 갈수록 당들이 많습니다. 당이 많아요. 네. 각자 어떤 대변하는 목소리들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고 어떤 불평등이 없도록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어떻게 협력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쪽 부분을 치중해서 일을 했는데 당신들의 목소리 또 들어야 되겠군요. 당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았던 부분들이 있군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율을 하면서 가는 것이지, 내 정치적 성향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 하나로 세례를 주는 것, 어떤 행동 하나로 용납해 주는 것, 아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우상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반할 것을 당연히 아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회자 분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시를 이렇게 시인지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배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도 있거든요. 예. 배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은가? 적당하지 않은가? 또 당연하지 않던가? 내가 너를 버린 이유가 어느 눈부신 날의 오후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던가?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있을 때에도 생각났었다. 그 사람이 식어가는 얼굴은, 사그라지는 영혼, 잡을 수 없는 손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손이라며 나는 너를 버린다. 울고 있는 너를, 불고 있는 너를 이제 부르지 않겠다. 사실 그동안 난 한 번도 너를 사랑한 적 없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어떤 신보다 더 센 우상을 쫓아온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알았지만 그들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애굽의 어떤 신보다 세구나. 예. 물론 그런 차원에서 열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사랑을 낭만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헐리우드 영화 시장이 만들어낸 가장 세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낭만적인 사랑. 진정한 낭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짓된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요, 결혼도 하기 전에 혼전 동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야 제대로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결혼을 무슨 쇼핑하듯이 자기가 어울리는 물건을 고르듯이 멋대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헐리우드 영화의 본류가 성경에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지금 시대도 시적절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 들어맞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자,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서, 또 드라마에서, 그림에서, 소설에서, 시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요? 모든 시대를 대변하는 인간의 본류, 인간의 타락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택함마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하나님의 택함이 그 사람을 바꾸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할 때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택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준 게 아니에요. 야, 이만큼 바뀌었구나.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 너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아니에요. No.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의 역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14절인데요. 이것은 이번 주 말씀 가운데 하나였는데 32장 14절 한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게 맞는 표현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슨 속성이 있냐면 불변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그 목적이나 그 약속에 있어서 변화나 변경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변치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변하실 거란, 그러니까 돌변할 거라는, 배반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변했던 것일까요? 누가 변했을까요? 그 속에서 누가 변했을까요? 바로 모세가 변했다. 모세의 태도가 변했어요. 자, 모세는요, 불같이 진노를 쏟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막 불같이 화를 쏟아내니까 그저 하나님 저 백성들 다 죽어야 되겠죠?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막 불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좀 혼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진노에 대하여 반응을 했다고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라고 하는. 자, 그런데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진노를 쏟아내시는 이유를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혜성아, 하나님이 왜 진노를 쏟아내셨을까? 왜 뭐라고? 우상을 섬겨서. 맞았어요. 네. 자, 그런데 배신할 것도 이미 아셨어. 그죠? 네. 우상을 만들 걸 아셨어. 그런데 왜 화를 내셨냐 이거죠. 이게 이상한 지점이에요. 네. 이미 아셨다면 그래, 내가 너희들이 배반할 거 알았어.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배반할 거 아셨어요?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그런데 왜 변할 걸, 배반할 걸 알면서도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진짜 결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을 대하듯이 결혼을 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사랑 없이도 결혼을 한다고요. 인간은요, 깨어질 걸 예견하면서도 그 결혼을 해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 배신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이에요. 아주 깊이 찌른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가슴을 찔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배반을 아시고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진노,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서의 아픔, 그것이 아가서에서의 절정에 이르죠.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사랑이요, 질투로 나와요. 죽음같이 강해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누가 알아챈 거라고요? 누가? 모세가 알아챘다고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진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을 것이다.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짜 사랑. 아, 하나님은 이 언약에 자기를 거셨구나. 네. 그 언약에 자기를 묶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반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묶으신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자신을 그들과 묶으시며 아파하셨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알아챈 모세의 설득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킨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누가 변한 것을? 모세가 변한 것을 극적으로. 하나님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누구의 변화를 끌어낸 거라고요? 모세의 변화를 끌어낸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그 문장은 역설적인 문장이고, 그 역설적인 문장은 바로 모세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근거는 바로 모세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진짜 결혼한 것이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배신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온전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반응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죠. 오늘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멸은 그의 거룩함에서 죄된 이스라엘 백성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운명이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었던 장신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자기들은 회개하는 차원에서 단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단장하지 않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장신구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죄를 옆에다가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죄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삼키워 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자유해. 그러면서 작은 죄의 습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여러분을 삼키워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존 하워드 요더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저로 꼽힙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깨닫곤 했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충격적인 사생활로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사생활은 무엇이냐면 그가 살아생전에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여성들을 은밀하게 성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자, 이것이 들통나고 온 세상이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의 사후에 일어나요. 자기 사실이 들통나고 자기 그 신학교에서 약속을 했어요. 몇 년 동안은 이걸 밝히지 말아달라. 네. 아주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신학적 평가가 나왔는데 그 평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혁명적 복종이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복종하기로 했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어.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혁명적 복종이 있어야 된다. 그럴듯한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뜻과 헌신을 기초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 없이 인간적인 결정으로 자기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자기 뜻, 자기 헌신, 자기 능력, 아니면 자기 열심, 자기 신앙,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죄를 낳았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의 표시로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증거로 장신구를 영원히 버려야 했습니다. 탁월한 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했던 장신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마저 속이는 논리를 개발했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기만했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하여 참회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도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논리를 일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신학적 무슨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실험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던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친밀감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손을 만지기도 하고, 아무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유린당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금송아지 상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배제한 완벽주의, 그가 버려야 했던 장신구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떻게 해요? 선함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야지 하면서 하는 은혜 없이 행할 수 있는 노력들. 은혜 없이도요,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요. 성경 읽기도 할 수 있고요,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요, 큐티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 없이.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배신할 줄 알면서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모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버려라. 그때 내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은혜적인 행위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그 신앙생활이 나의 교만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그런 의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멋지게 꾸미고자 했던 나의 의로운 행동, 아니면 내가 그 꾸미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자랑되고 싶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장신구입니다. 그 존 하워드 요더,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그 말발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그가 스스로 그 타락의 길에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변명만 하면서 자신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장신구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나를 꾸미고 있는, 나를 거짓되게 장식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제 안에서 내가 나일 수 있고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멋지게 꾸미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은혜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심 안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멋지게, 우리 스스로를 조금 낮게 꾸밀 만한 그 장신구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장신구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쌓으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속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